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지중해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나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고통을 없애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는 생명수를 얻지만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은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도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고대 유대 문헌에는 이와 관련된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파괴된 이후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갱신되어서 이상적인 상태로 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세상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악의 영역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즉, 바다가 없는 새 창조의 세계에서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오랜 기대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장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장소이면서 동시에 로마인들을 가리키듯이 본문의 새 예루살렘도 장소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9장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므로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을 또한 상징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거할 장소이면서 동시에 성도들 자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요한은 여기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떠올리게 하죠.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장막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새 예루살렘을 통해 그분의 백성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백성을 언급할 때 단수형이 대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에서만 복수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묘사합니다. 자, 슬픔, 사망, 애통, 질병은 죄로 인해 인간을 괴롭혔던 옛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옛 세상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뜻하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7절 8절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자, 이 편지들에서 이기는 자는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7절에서 이것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누릴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데, 즉 이기는 자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구원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흉악한 자들은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은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을,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은 점술과 마술을 행하는 자들로서 요한 당시에 이러한 행위들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선언합니다. 이 새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실 날이 올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시며 모든 창조와 완성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